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노원구라는 지역, 서울 북쪽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또 귀엽고 또 우리 예배 분위기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는 게 저한테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에게도 또 유익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유익한 메시지로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삼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삶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삶의 목적과 저마다의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요 문답식 형식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거를 바라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면 그게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 보시면 한 율법사,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특별히 구약에 정통하고 능통했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수백 가지의 계명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약 600가지가 넘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단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은 다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큰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다시 띄워주시면은요. 재작년에 유행했던 챌린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이름도 어마무시한 바퀴벌레 챌린지입니다. 별로 우리가 바퀴벌레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카톡을 캡처해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그럼 어떤 엄마나 어떤 아빠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는데 내 새끼 바퀴벌레가 돼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또 어떤 엄마는 그래도 엄마도 바퀴벌레가 돼서 너랑 평생 살 거야. 이런 엄마도 있고, 또 어떤 짓궂은 엄마는 네 방을 가보면 이미 바퀴벌레 소굴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바퀴벌레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엄마도 계시고, 또 우선 되고 말해. 이렇게 말한 엄마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왜 이러한 생뚱맞고 엉뚱한 질문을 자기 엄마 아빠에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늘날 아이들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들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몸매로, 또 성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통해서 그래, 너는 엄마의 자식으로, 엄마의 딸로, 아빠의 딸로, 그거 하나만으로 너는 너무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겁니다. 다시 PPT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셀프 이스팀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해요.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오지랖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그 집안이 어떻쿵 저쩌쿵 평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내가 보배롭고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내가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눠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마블 시리즈에 보시면 스파이더맨이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Who am I? 라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뭐고,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만 알 수 있냐면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의 디자이너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우리라는 귀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라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과 충만과 연합과 샬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셔서 그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너희 인간된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로맨틱한 시를 지어줍니다.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너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세요. 너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다 사랑했는데 모든 부부관계나 우정관계나 상사관계나 친구관계는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어긋나냐면 상대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당신 아니었으면 더 잘 되었을 걸.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전가로 출발해요.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이 저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저기에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제가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 보고 너무 순수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때를 쓰든지 울더라도 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죄된 이기심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데 제가 중간에 저 부분만 읽어볼게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의 처음 출발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답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돈이 되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무언가 손해나 감수가 가지 않는 것만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보시면 사랑이 없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지만 처음과 끝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유리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결국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더 표현을 해보면 수천 년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마지막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나 군주나 황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길과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결과는 어땠냐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 자기 주장에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에 자기 의견에 옳다라고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보면 싸움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 갈등들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잘 해결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과 인간 사이에 혹은 상사들과 혹은 가족 내에서도 심지어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잘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누구든지 다 내가 다 옳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한 자가 없어요. 다 내가 옳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양보하든 지든 당신 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나는 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를 표현했던 성경 저자가 했던 말이에요. 오늘날의 모습과도 너무 동일하게 닮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고받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라는 게 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100억 이상의 돈을 들어가지고 연구를 한 주제예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합니다. What makes you happy? 이게 뭐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가장 행복하는 요소가 무엇이에요? 라고 하버드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 80년 이상 매년 수천 명한테 물어봅니다.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건강한 관계 맺음이 사람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으셨고 이 사랑의 핵심에는 건강한 관계 맺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부부 관계, 우리 엄마 아빠와의 관계, 엄마 아빠 입장에선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은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대부분의 삶의 주요한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요한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Who am I라는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죄라는 문제가 들어오니까 나도 나와의 건강한 관계 맺음이 필요한데 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깨어진 관계,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우리의 불행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오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암송하시고 잘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고 또 설명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특별히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자식 하나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에게 가장 귀한 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예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한 명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업과 유산으로 얻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자들과 영원히 살고 거하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사셨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파기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 자녀들 책임져 줄게. 너희 자녀들의 이 인생길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자녀들의 삶 앞으로 다 책임져 줄게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잠시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타락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참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워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부부관계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각자의 이기심이 막 드러납니다. 가족 내에도 이기심들이 드러나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수용받고 인정받고 보배롭게 여김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저도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도 정신적, 정서적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 아픔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가 별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가치하다 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여기 제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만 You are unique예요. 그 다음에 You are special이거든요.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별한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현재 80억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80억 명 중에는 우리의 지문, 손가락 지문이나 발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거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과 돈과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대접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1대1로서 하나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던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우리에겐 이제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렌즈 있죠. 여러분들 안경 렌즈를 옛날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렌즈를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이 주신 렌즈로
바꿔 끼고 갈아 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비전이 뭘까? 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38년 동안 하다가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저희는 개척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느낄 때에는 내가 충분히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위 방치당한 아이도 있는 거죠. 주일에 오더라도 목사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가지 못하고 그냥 홀로 있거나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과연 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더라고요. 내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는 사랑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우리의 새로운 렌즈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급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압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알죠. 예배 드리는 걸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 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평안하거나 편안하게 예수 믿게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악한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을 박해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하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 섬김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면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환대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대는 영어로 hospitality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호텔을 얘기할 때 hospital 혹은 병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다가 중간에 아프거나 묵어 쉴 곳이 있을 때 거기서 나그네들과 혹은 낯선 이를 초대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한 일들이 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였어요. 낯선 이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 낯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환대의 공동체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약 3%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소수였지만 로마를 뒤집히게 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그 환대, 그 사랑 때문에 로마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환대의 마음, 환대의 공동체예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대전에 저희 교회 이름도 동산교회예요. 대전 동산교회. 여기는 광주 동산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인가 언제 아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동산교회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은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샬롬이 있는 곳,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라고 동산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비전도 사실은 동산이란 이름인데,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왔을 때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곳, 그러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맺어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얘기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거짓말쟁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도 똑같이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사람들, 조금 더 멀리는 낯선 타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비전과 이 마음을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잠깐 적어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하신 건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참 쉽지 않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잘 느끼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도 이전 시대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더 지키기가 어렵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안전한 보호장치가 되어줄 것인가? 먼저는 우리 믿는 자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아이들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양육하는 거거든요. 함께 이곳에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에 언약 자손으로서 이 자녀들을 잘 책임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시켜라라는 그 비전과 목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아이들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비전은 가족으로부터 먼저 출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들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우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면 이 자녀들이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단단한 이 말씀과 단단한 양육 속에서 자라난 성숙한 아이로 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미 우리가 받았고 누렸고 누릴 것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이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과 내가 만나는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의 죄성, 나의 이기심과 내 욕심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주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 사랑, 그리스도가 이미 내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렌즈를 바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들 가운데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